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소와 다른 두 가지 환경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이 시간은 유치부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는 드렸지만 이 시간 예배가 오늘 주일에 주일학교를 포함하여 드리는 유일한 예배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전쟁통에도 피난길에서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속히 이 바이러스가 해소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코로나가 겨울철 독감의 하나로 지나가기를 정말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병중에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때라도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여 섬기는 일에 열심히 식어지거나 또 간혹 모이지 않으니 편하고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도 다 막아주시고 또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깊은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침투한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 사멸시켜 주시고 또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 믿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죽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셔서 또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몰라서 나로 인해 혹시 다른 분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 염려하여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믿음에 합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일이 속히 해결되고 지나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이기에 정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걸려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유행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기쁨과 감격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평소와 또 다른 하나의 환경은 담임 목회자가 바뀐 후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점입니다. 어제 선교사 파송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중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또 보편교회를 말씀 선교사로 섬기실 우리 서문광 목사님을 지금처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껏 우리 교회에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같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면에서 부족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인데,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견고히 서서 여기까지 이루고 또 복된 은혜 속에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의 방백, 그 지도자 또는 통치자들이 군사를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듣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제사했고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미스바에서부터 이제 패퇴하는 블레셋을 쫓아 벳갈 아래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하여 사무엘은 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돌의 이름이 그곳에 지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와 돌보심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거기 미스바에 왜 모였고 왜 당신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였으며 어떻게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 모였습니다. 당시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기 전 20여 년 전,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해 보면 법궤가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엘르아살로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였고,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법궤가 기럇 여야림 이곳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20여 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야림에 가게 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 블레셋의 전쟁에 패한 후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하여 공격을 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마치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낙심하여 또는 세상이 좋아 보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20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에 끝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날 길에서 교통사고를 만난 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돕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기도하러 모였고 예배하러 모였고 회개하러 모인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하나님을 찾았네,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해도 별수가 없나 보다, 도리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만한 매우 낙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매우 두려워하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큰 싸움에서 대패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패한 후 감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블레셋이 와서 곡식을 빼앗으면 빼앗기고 고통을 주면 고통을 받으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가 눌려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20여 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왕이 없고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 영적인 타락의 실상은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의 가정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교제 속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듣고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들이 세 가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했죠. 하나는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삶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몫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떼어주라 명하신 그런 제사 드린 음식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정해진 고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여 갔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의 경우에는 화목제의 기름은 불사르고 가슴은 하나님 앞에서 요제,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이고요. 또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흔든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뒷다리가 제사장과 그 자손의 영원한 소득, 곧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량한 엘리의 아들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들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주신 규례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이나 가마에 찔러 좋아 보이는 고기를 탁 찔러가지고 그걸 건져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자기 몫이 무엇인가, 이런 규례는 가볍게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이니 직업적인 제사장이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죄의 방편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불량자라는 말을 망난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기름은 다 태워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이니 말할 필요도 없고, 화목제를 비롯한 다른 제사인 경우에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어서 모든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날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태운 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해도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을 다 태워서 드린 후 당신들이 취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 말에 대해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기름이 붙은 고기를 떼어다가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만 연락하셔야 하는 기름의 향기를 정해진 법을 어기고 내가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불신자이니 자기에게 정해진 음식 외에 다른 고기를 탐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에게 금지된 여호와께만 돌려야 할 재물을 강탈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 아들들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음에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법으로부터 멀어졌겠는가?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신앙이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인관왕이 없어서 불의가 난무하고 각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법이 시행되지 않는 혼란한 시대였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죄악 곧 본성을 따라 살던 불경건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집에 보내어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주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엘리에게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어린 사무엘을 불러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리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리리라. 그런 후에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 누가 싸움을 먼저 시작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정황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지금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전 20년 전 대패했던 그 전투, 이것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속에서 벌어진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잡혀가게 하시고 곡식과 양떼를 빼앗기게 하시고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고통과 압제로 인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신앙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기 20여 년 전 일어났던 그 전쟁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장이 몫이 아닌 고기를 탐하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제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기름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악행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제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이 제사를 멸시한 것은 오늘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말하면 복음을 떠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성도 개인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이가봇의 슬픈 역사가 반복될 뿐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는 그 기초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 복음의 말씀에 견고히 선 교회,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군사력에 꼼짝 못하고 20여 년간 숨죽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없고 죽어서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형국에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지금도 계속되는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어떻게 백성들은 움직이는 힘이 그 말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9절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 무엇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일례로 엘리 가문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예언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만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과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그런 바탕에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교회로 견고히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를 조직하여 기도하러 모인 무리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빠졌을 때에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도 블레셋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이번의 승리는 과거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던 그 싸움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20년 전 전투에서는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가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줄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앞장 세우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나간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고, 그날 언약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앞서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20년 전 전쟁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20년 전에는 법궤만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나아가 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인도 아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를 아시죠? 그런 신들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번성한다고 믿던 당시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혼합주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나죠?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려는 이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내셨고 정결한 백성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둘째로 그들은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말씀하는데, 물을 길어 붓는 것은 물을 쏟음같이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토하고 물이 낮은 대로 흐름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같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죄악을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실은 악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온전한 번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활용하여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 안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간구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앞장서셔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방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 하나의 무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우레 소리에 놀라 공포에 질려 그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1세기 로마와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던 유대 장군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저술한 고대 유대 고대사에 보면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인데요. 적들은 유대인이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지진으로 블레셋 군을 혼동 속에 몰아넣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땅을 밟고 있는 땅을 세차게 흔들어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강도가 센 지진을 일으키셨다. 게다가 또 땅을 벌려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을 그 속에 떨어지게 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은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천둥과 사람의 얼굴과 손을 태워버릴 것 같은 무서운 번개를 내리셨다. 이에 블레셋인들은 모두 겁을 집어먹고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뿔뿔이 도망쳤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정황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우레를 바라심으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바라심으로 무기를 들고 나와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던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거느리고 벳갈까지 블레셋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적들을 패퇴시키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 돌이 세워진 곳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날 세운 그 돌로 인하여 그곳 지명이 에벤에셀이 된 것입니다. 이곳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전, 에벤에셀로 불렸던 그곳, 20년 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물론 에벤에셀이란 지명은 20년 후에 붙었습니다. 그 전투에 패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것도 다름 아닌 에벤에셀이었습니다. 5장 1절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 붙어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는데 아벡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에벤에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바로 그 장소에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거의 전투에서 패배와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면 법궤를 가지고 와도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온전한 속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승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얻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칼 한 자로 변변히 가질 수 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사력으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뜻을 정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처럼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의 돌을 볼 때마다 그날에 베푸신 승리와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기념의 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 생전에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빼앗긴 성읍을 다 회복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에벤에셀에 세워진 기념의 돌을 볼 때마다 그날 우레 가운데 자신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쳐들어갔다가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지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행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기념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감사의 기념의 돌이었는데 반면에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32년 10개월간
우리 귀한 섬광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중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고, 제가 원로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칭송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님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되었던, 정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며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이려 애써 오신 그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게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제사,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온전한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중심교회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이런 놀라운 복음이 광포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더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를 힘쓰고 했으면 격려해 주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닌 인생론이나 철학이나 처세 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섬광 목사님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더더욱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중심교회 말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전국 방방곡곡 세계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광의를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이들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세계교회를 책임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인생이 나이가 드니 허무하고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앞에 설 소망으로 충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함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조금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